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지난번 일과에서 저희 나눌 때 예수님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죄사함 받고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주인이 되셨어요. 오늘은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볼 거예요. 이 챕터의 제목을 보시면 이과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고요. 그 이과는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기. 우리가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인생의 주인 바꾸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전에 내 인생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A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마가복음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말씀 8장 22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세다 지역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소경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이 떠지긴 했는데 제대로 안 떠진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라고 마가복음 말씀에 써 있어요. 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단순히 눈만 고쳐준 게 아니고요. 이 눈 뜬 것에 대한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소경 한 사람이 경험했던 이 세 가지 영적인 차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 가지 차원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이 있지만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의 차원. 두 번째는 눈은 떴지만 안 보이는 소경의 차원. 세 번째는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여기 책에는 없지만 첫 번째로 눈이 먼 소경의 차원,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보이는데 막 가야지 돼요.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희망도 안 보이고 인생에 가야 될 방향도 보이지가 않고 자기 자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깜깜한 상태의 삶을 살아요. 절망과 어두움, 두려움, 그런 것들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운명과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베세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고 누군가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인생은 희망이 없고 너무 허무하고 헛된 몸부림일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책에 보면은 노인이 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은 평생 행복할 거다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상어떼한테 다 뜯어먹히고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낙심해요. 절망하고 한탄하죠. 그런데 노인은 배를 타고 또 나가요. 행동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허무하고 헛된 몸부림인데 결과는 없지만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해밍웨이의 사상을 허무주의적인 행동주의라고 해요. 영적인 소경은 이렇게 세상에 지배당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눈먼 소경처럼 마음의 눈이 다 감겨진 채 지배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눈은 떴는데 사람들이 물질로 보는 차원이에요. 아까 그 소경이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생명으로 보는 눈은 열리지가 않은 거죠. 아직도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물질로 보이고 인간관계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투자 개념으로 할 때가 있어요. 푼돈을 들여서 목돈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헌신하니까 잘 되더라. 근데 그렇게 믿다가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업을 하나 책임을 져주시지 못하는가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모든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눈이 밝게 열려서 밝히 보는 차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죠.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어요.
눈을 떠주게 해주신 거죠.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인 관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쾌락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보는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차원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가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눈이 열려야지 인생이 열리고요. 내가 보는 대로 가고 보는 대로 닮아요. 그리고 또 보는 대로 사는 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차원이 열리셔야 되고요. 변화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때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책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A 보시면은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해 사는 자연인, 혈과 육으로 사는 육에 속한 자. 여기 하트가 나오죠. 하트는 사람의 인생이고 마음이에요.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해지길 원하니까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채우는 거예요. 이 하트 안에다가.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하트 밖에 계세요. 내 마음 밖에, 인생 밖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다 채우고 살아가면은 천국같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워 넣으신 거를 보면은 첫 번째로 물질을 쌓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거든요. 막 쌓아요. 그런데 돈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가정의 행복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없고 생명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다음에 힘센 게 돈이라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라.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여 가버렸다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영생도 버려버린 거예요. 돈이 독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은 이 그림에서처럼 돈다발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또 한순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성공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해요.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깨진 샴페인병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요. 사랑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배부르고 사랑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근데 때로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울고 또 죽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인기를 쌓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자기가 먼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다 받으려고만 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자기보다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 만나면 질투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칭찬을 못 받았다. 그래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인 거죠. 다섯 번째로 지식을 쌓아요. 그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때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번민하게 할 때가 더 많다 나오죠. 지식은 정말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참 모르는 게 많은가 보구나 아는 게 지식인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서 또 노력해요. 근데 행복도 불완전해서 내 안에서 자꾸 바뀌어요. 행복의 조건이.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또 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감사함을 누릴 때 얻는 거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건강도 생명도 내게 아니죠. 건강을 이렇게 자신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정욕을 위해서 산다면 정말 불행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서 노력해요. 친구 좋아요. 친구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의지하던 친구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친구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요. 그러나 정말 비나이다, 비나이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아상을 위해서 노력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진짜 다 할 수 있다. 많은 경험과 이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오면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준비가 된 것 같아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혹은 뭐 부부싸움을 할 때도 정말 성숙하고 경험이 많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사람의 특징은 다 엉켜 있고 깨져 있고 상처가 많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유일하게 결정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력한 내가 왕좌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밖에 계시니까 평생 고생과 수고와 근심이 끊이질 않죠. 그리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B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조금 다른 그림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쫓으면서 살아요. 이전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렇게 그림처럼 삐쭉삐쭉하게 날이 서 있고요. 상처가 투성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네, 맞아요.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요.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데 삶에 참 평안이 없어요. 시련과 아픔과 연단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변화와 성숙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게 왜일까요? 내가 아직 주인이라서 스스로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하긴 하는데 내가 하다가 안 될 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에. C.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 왕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왕관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성령에 따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런데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 나도 그때 같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옛사람이 같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이 서운하게 했다고 욱하고 삐지고 화가 나고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죠?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욱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삐질 수 없어요. 아직 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람 자체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지려면 옛사람인 내가 죽어야지 되고 예수 생명이 살아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는 선언을 매일매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요한 3서 말씀에 세 가지 균형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요. 구원받고 성장하니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고요. 모든 일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다. 균형 잡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을 살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었는데 삶이 엉망진창이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아마 두 번째 그림이겠죠. 영생만 얻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아요. 시편 말씀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생수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가 넘쳐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때문이죠. 반드시 선을 이루고요. 다섯 번째로 성화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영화롭게 변해요. 내 성품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책에는 없지만 영권이 회복된 삶을 살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막 걷고 그랬던 것처럼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영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은 ABC 중에 어떤 그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B 그림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이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영접하는 기도는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 풍성하고 형통하고 영화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